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세하지 말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 산상수훈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을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이죠. 공식 선거 운동이 지난 2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져 온 그 선거전을 보면은요,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 것인가 라는 그런 정치적인 비전은 거의 듣지 못하고 상대 후보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네거티브 캠페인과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 여러분 현수막 보세요. 저 누구 돈으로 저를 다 하겠다는 건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에 우리 유권자들이 참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고 또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요즘입니다. 언론을 독점한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물을 흐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후보자들의 말에서 우리가 진실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면은 순간의 곤견과 곤란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신뢰를 잃게 되면은 지도자 하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 전부가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런 정직한 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잘했으면 잘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 정직하는 것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에 최고의 정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즘에 그 말이 해고될 정도로 그런 시절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지인이 보내준 글입니다. 한국에서 교직에 있던 분이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맡긴 바지를 손질하다 보니까 주머니 속에 1,000불이나 되는 거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지 라고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옷주인이 옷을 찾아러 왔을 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뉴욕 타임즈에 기사되면서 정직한 세탁소라고 이렇게 주위에 알려지게 되자 일거리가 늘어나서 종업원을 20명이나 거느리는 세탁소가 되었답니다. 거기다가 이 뉴스를 접한 뉴욕에 본사를 둔 항공사 부사장이 이 세탁소를 직접 방문해서 세탁소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비행기에서 나오는 세탁물이 많이 있는데 이 세탁소에 맡길 테니까 정직하게만 일해 주십시오, 정직하게만 일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항공사 세탁일까지 맡게 되어서 지금은 7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세탁소 기업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인이 알려주었습니다. 남의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신문에 날 정도로 희귀한 일이 되어서 오늘 그런 세상이 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직, 진실이란 말이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 진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하면 다시 고개를 들어 쳐다보게 되고,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하면 다시 고개를 쳐다보는 그런 정직과 진실이 그리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율법에 천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월등 더 깊은 수준의, 그 높은 수준의, 넓은 수준의 인격과 윤리 도덕의 삶을 기대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문장 형식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당신의 뜻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떤 형식이냐면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형식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파악하여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해서 너희에게 가르친다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맹세에 대한 말씀인데, 맹세에 대한 가르침도 그런 문장 형식을 띄었음을 보게 됩니다.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세와 소원을 다루는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참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만나잖아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잘 다루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면 꼭 지켜라, 소원하지 말아라, 소원하면 반드시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또 근래에는 이런 말씀을 잘 못 들어요. 맹세하지 말라, 또 소원하지 말라, 소원했으면 꼭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못 듣게 되는데, 오늘 제가 잘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 경청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세란 무엇입니까? 맹세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한 것을 보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쉽게 말해서 맹세란 무엇인가? 자신의 진실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자기보다 큰 자를 걸어서 다짐하는 행위, 언어 습관, 이것을 보고 맹세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이 동서남북에 있는 이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신반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믿는 듯 하다가 어떤 때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진실임을 맹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맹세를 하려면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걸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맹세란 무엇인가?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걸어서 자기의 진실, 이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 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은 맹세에 관한 율법은 무엇일까? 너희들이 들은 바,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은 맹세에 관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계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맹세에 관해서 구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몇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민수기 30장 2절에 봐도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24장 23장 21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의 율법들이 강조한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헌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율법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맹세를 아예 하지 말든지 맹세를 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 한 그런 말씀을 율법이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율법이 이렇게 맹세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면서 이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셨는가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의 요지를 더 심화시켜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도무지로 번역된 헬라가, 어떤 헬라는 홀로스라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영어로 all이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본문은 어떠한 맹세이든지 맹세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라 하는 강력한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도무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것은 인간은 진실만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건 진실이야. 그 사람이 말한 건 그건 진실이야. 이렇게 인정되는 어느 생활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맹세는 자기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거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거는 것들 중에는 때로는 하나님도 걸고, 때로는 집안 배경도 걸고, 때로는 자기 이름도 걸고, 아무튼 그렇게 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대화를 보십시오. 몇 시까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까 에이구, 당신은 게을러서 그 시간에 올 수 없을 거야. 그랬더니까 아닙니다. 만일 못 가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손에 장을 지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이 다 맹세의 일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진실하다, 나는 한마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라고 증명하려고 할 때 무엇을 걸어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언어 습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평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말에 신뢰성을 갖지 못한 사람, 신뢰를 얻지 못한 사람일수록 맹세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맹세를 거듭하는 사람일수록,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말의 신뢰도는 그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진실만을 말한다면 구태여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입만 열으면 진실만을 말해. 그것이 바로 오늘 37절의 말씀이 의미한 바입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옳다란 말이 히라보가 나이라 하는 말입니다. 나이, 아니라 아니야, 아니라는 말이 히라보로 우란 말인데, 우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옳다 아니라는 말로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행일치의 인격으로 다듬어가는 것,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의미한 바고, 율법이 목적한 바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상이라는. 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언행일치의 인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쏙 빼고 그 대신 다른 맹세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부담이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명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쏙 빼고 대신에 하늘을 거론하고 땅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면서 맹세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방식, 이런 접근을 비판하셨어요. 그죠? 하늘, 땅,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맹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큰 임금의 성이 아닌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맹세가 필요 없는 언행일치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하는 방식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맹세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간은 진실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맹세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을 보세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인간이 보통 맹세를 할 때는 미래를 두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이 언제 희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배반할지라도 저는 주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29절 그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난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가복음 14장 29절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맹세를 해놓고 마가복음 14장 72절에 한 얘기 들어보십시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확증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흔히 쓰는 말에 인샬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인샬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the will of God, the will of Allah 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점심 같이 하지 이러면은요, 우리 같으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당신과 함께 점심 식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이 의미라는 거죠. 그것이 아랍어의 표현인데, 아랍어 표현 속에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증할 수 없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맹세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과신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내 판단과 내 선택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겠다 하는 그런 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생명을 단 1초라도 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침 안개 같아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들풀과 같아서 오늘 핀 꽃을 내일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맹세할 수 없는 존재야 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너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맹세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맹세하지 말라라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네가 진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정치인, 누구, 무슨 후보자 하면서 시선이 그렇게 가 있을 때, 손가락이 그렇게 가 있을 때 나를 향해서 내 자신이 진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생각해서 입으로 나가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게 무슨 설교겠어요? 무슨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 삶을 거쳐나가야 그게 설득이 되는 그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실수도 인정할 줄 알고 어리석음도 인정할 줄 알고 미련함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까지 추구해왔지만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늘 느끼면서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소개하면서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정직은 하겠구만, 이렇게 인정받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쩌다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저런 사람이 다 있네라고 빈정거린 소리를 들어야 할 정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마디 거짓말을 하면은 돈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 거짓말을 하면은 출세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 거짓말을 하면 성공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한마디 거짓말하면 그 공동체에서 왕따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게 되면은 누가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게 되면 누가 이 몸된 교회를 인정해 주겠냐 이 말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상처를 받더라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25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 여러분, 진실된 거, 참된 것을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고백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우리 수표교회 교회 교우들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면 이 거짓된 사회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직장이면 직장, 인간관계이면 인간관계, 비즈니스 현장이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면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면 이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새롭게 구축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정직한 사회를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도덕적 재건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거짓, 위선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구축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직 좀 해야 된다고, 진실해야 된다고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성도들이 말을 할 때 통과해야 할 세 가지 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르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첫 번째 통과해야 할 문은 무엇이냐면은 진실의 문입니다. 진실의 문.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이 진실한가 아니면 거짓인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만 여러분의 입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진실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나에게 지불해야 할 대가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행위예요. 두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할 말은 덕의 문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덕의 문을. 그 말이 진실한 말일지라도 이 말이 내 입에 옮겨질 때 덕스러운가 아닌가를 꼭 판단하라는 겁니다. 분간하라는 겁니다. 분별해보라는 겁니다.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진실한 말일지라도 덕스러운 말만 하라. 비록 진실한 말일지라도 이 말을 듣는 상대편에게 자극을 주고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친 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한 말이지만, 팩트지만은 그것이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고 실망을 주고 무너지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 다음으로 덕스러운가, 건덕,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부드러움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부드럽게 하는가 아니면 거칠게 하는가, 그 말이 진실되고 그 말이 덕스럽다 하더라도 그 말이 흥분한 상태에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칠게 나온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 덕스러운 말, 부드럽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맹세가 필요한 진실한 말, 그 중에서도 덕스러운 말, 또 그 중에서도 부드러운 말을 함으로써 거짓되고 위선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